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한번 PPT 띄워주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 생기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생기가 뭘까? 물론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지만 생기라고 하는 것은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됐다고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결국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나요? 특별히 다른 피조물 말씀으로 다 창조했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칠이 빚으시고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 어떤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기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마귀의 미혹된 말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아담 시대 끝나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시대도 끝나고 노아 시대에 가서 얼마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나의 생명의 기운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육신이 됨이니라. 여러분, 영이 떠난 인간은요, 영이 떠난 인간은 육신적인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 땅의 것이 전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뭔가 좀 성취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육적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간절함이 더해져요. 그런데 뭐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됐어. 그 사람 지옥 가든 말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전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그 인간의 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죽었습니까? 결국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아멘할 수 있습니까? 아멘할 수 있어요? 이게 머뭇거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자꾸 갈등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 먼저입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는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잘됨 같이 영원히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단순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영원히 잘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건 사도 요한이 쓴 책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요한 3서는 1절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김질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가이오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자,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지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은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으로. 자,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를 지금 교훈해 두고 있어요. 자, 오늘 다시 보십시오.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자,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강건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번역서의 새 번역이나 뭐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말해서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신체적, 정신적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은 뭡니까? 영적인 축복도 받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정신적, 직업적, 사회적, 경제적 축복도 받고요. 정신적, 육체적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어 영적 축복을 네가 받았어.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축복도 받고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 지금 이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너에게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되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영원히 잘됨 가치입니다. 영원히 잘됨 가치.
영혼이 잘됨 가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신체적, 정신적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혼이 잘됨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12장인데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한 부자가 밭에 소철이 풍성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지금의 고가를 다 헐어야 되겠다. 여기다 쌓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더 크게 곡간을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것이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극히 여러분, 이거 사람이 다 할 수,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모아졌습니까? 아, 이제 됐다. 이 통장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평생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인데요.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일이 한 것이 누구 것이니?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에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자기가 스스로 독백할 때는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야 하는 말을 펴놓으십시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 복음 찬양 가운데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에게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먼저 영원히 잘된 가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가이오가 영원히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히 잘 됐다면 예수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요한이 사랑한다면 말하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소개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한마디로 요한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가이오, 절절하게 사랑했던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어떤 형제들이 와서요 가이오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객지에서 자녀들이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고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누군가로부터 들려지면 누군가로에서부터 내가 들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다 좋네요. 예. 아이고 그 썩을 놈 어찌 저렇게 잘 됐나. 아이고 좀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기쁜 나머지 어떻게 돼요? 또 가만히 있지 않아.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아이고 여보시오 어메 우리 아들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된다가요. 직장생활 이렇게 잘한다가요. 이렇게 잘 산다가요. 이렇게 소문내지 않겠어요? 한번 옆에 보면 그러지 않겠어? 그러죠. 나는 안 그래요. 이런 분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심히 기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뻤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표현을 이렇게 하네요.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모른다.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모른다. 여러분 진리 즉 말씀 안에 행하는 믿음의 삶.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는지 다시 또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을 듣고서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모른다. 그런데 가이오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그랬잖아요. 내 자녀들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자녀들이 뭐 안에 행하면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더 기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 즉 말씀 안에 행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보다 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원히 잘된 가치가 이루어진 사람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잘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잘 되기를 바래요? 아닌 것을 바래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아무리 못난 자녀도 잘 되기를 바라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범사란 뭐예요? 경제, 사회,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사업 등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잘 되고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를 보면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잘 되거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합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누구와 동행할 때 인생이 행복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경제도, 가정도, 교회생활도, 인간관계도, 사업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정말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이복 형제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잖아.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해 주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예를 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게 된 비결이 뭐라고요? 앞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고,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지고, 때로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결국 모든 일이 형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여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가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요 사도 요한은요 두 사람을 들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가이오와 누구예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옆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오가 될지언정 디오드레베는 내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가이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안에 거한다고? 진리 안에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의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사랑하는 가요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가요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진리 안에 행하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들을 섬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전화기에 저기 관심 갖지 말고 뭐라고요? 아니 분명 얘기했는데 뭐 있다고요? 말씀 안에 행하고 또 그다음 뭐예요? 형제들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섬겼다고요. 나그네를 뭐 했다고요? 대접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자를 교회에 서서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나니. 정말 디오드레베가 딱 보니까요, 벌써 이런 사람이 있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아니 어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으뜸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최고가 되려고 하면요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한번 옆에 보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뒤에도 보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최고예요. 최고 아니고. 이거요. 정말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정말 교만한 것이에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 누가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된 사람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어디 있다고요? 쫓아내버려요. 이런 참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싸가지가 바게를 먹은 사람. 악한 말로 비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에 잘되는 삶은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리 안에 행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강건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건강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 진정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서 여러분 반드시 강건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건강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강해야 여러분 봉사도 하고요. 건강해야 섬기기도 하고요. 건강해야 나그네 대접하기도 하고 건강해야 오늘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보면서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멘. 지난주 보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해를 거듭하면서 아주 급증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100만 74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100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목포 인구가 얼마예요? 23, 4만? 그럼 100만이면 얼마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우울증에 안 걸린 것을 축하합니다. 혹시 모르면 속으로 목사님 내 심정 아시고 나 지금 우울증 걸렸어. 자, 여러분 그런데요 참 중요한 통계가 나왔어요. 여성이 한 67만 정도 되고요. 남성은 한 32만 정도, 한 3배 정도 여성이 많다고 해요. 예전에는요 여성이 우울증에 잘 안 걸렸대요. 왜냐하면 맨 울고 서로 3명 이상 모이면 막 그냥 접시가 막 둥둥 뛰어다닐 정도로 막 웃고 막 즐기니까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없어. 남자들이요 얘기하기를 좀 잘 안 하니까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요. 지금은요 여자들이 더 많다네요.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대 여성 우울증 환자가요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의하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비결이 있대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운동과 대인 관계가 좋아야 돼. 혼자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문화 활동을 해야 된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문화 활동 많이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가서 하셔야 돼요. 이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요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나가야 돼요. 햇빛도 쬐야 됩니다. 선크림 바르고 햇빛 쬐야 돼요. 뭐 김이 생기고 뭐 어쩌고. 여러분 그러다가 큰 병 생겨요. 김이 생긴 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한테 가면 돼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고와질까요? 물론 우리가 관리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살피는데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은 신체 건강이잖아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건강관리 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관리 내가 잘해야 돼요. 누가 챙겨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밥 잘 먹어야 됩니다. 아멘. 골고루 식사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건강관리 균형 잡힌 식사 잘 하셔야 돼요. 나이 드시면요 밥맛이 없잖아요. 그래도 드셔야 돼요. 그냥 4끼라도 드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머니가요 주간보호센터를 다닙니다. 여러분 뭐 주간보호센터 여러분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뭐 요양원 들어간다 이거 나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건강학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들 안 하시네.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나 죽으러 나 보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간보호센터는요 내가요 유치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어제 제가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밥 다 챙겨주지 활동 다 하게 하지 또 수다 떨게 하지. 거기 가면요 막 뭐 며느리 순번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가끔 숨도 보셔야 돼.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겠어요. 누가 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덥네. 여러분 주간보호센터 가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어머니가 계시는데 지금 86세래요. 그런데요 아침 죽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저녁 일찍 드시니까 또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밥 주라 4끼 드신대.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대. 아 이게 중요한 비결이더라고. 여러분 4끼라도 드셔야 돼요. 드실 수 있으면 4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드시겠어요. 나이 드시면. 아니 많이 먹으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 소식하는 게 중요해요. 4끼라도 드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휴식도 하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하려면 보기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기 좋은 음식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요.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마라탕? 예, 마라탕도 우리 인이가 마라탕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자, 여러분 뭘 좋아해요? 탕후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탕후루가 뭐냐면 열매 물엿을 묻혀서 만든 중국 전통 간식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탕후루가 이렇게 바뀌어. 뭔 탕후루죠? 잘 안 해요. 과일 탕후루지 뭔 탕후루가 있지? 아, 이게 방울토마토, 체리, 블루베리, 거봉 이게 다 생겼대요.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주 그냥 설탕물로 아주 그냥 딱 뒤집어 씌우고 났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치과 의사가 나와갖고
먹으라고 계속해서 권장한대요. 많이 먹으라고 권장한대요. 왜죠? 치과에 많이 오니까. 가끔 단 것도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거 많이 먹으면 결코 좋지 않아요. 당뇨에 걸려요. 이빨 썩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잘못된 식습관은 흡연을 뛰어넘는 최대 사망 원인이라고 말해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고 과한식하지 말고 또 소식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음식을 천천히 먹으라고 해도 왜 그렇게 천천히 먹는 거예요? 숟가락 들었다 하면 그냥 차린 시간이 더 걸리지 먹는 시간보다 차린 시간이 더 걸려요. 급하게 먹는 거예요. 소금 줄이고 되도록이면 싱겁게 밥보다 반찬을 먼저 먹고 여러분 우리 음식을 먹을 때요. 영양소만 먹는 게 아니래요. 영양소만 먹는 게 아니라 독소도 섭취하고요. 음식을 소화시킬 때 면역 체계를 작동해서 일시적인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마시는 물,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김건아 집사님은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몸에는요 독소가 위험할 정도로 많은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여러 가지 질병이 식생활이나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독소의 축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독소를 배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소 배출하려면 우리 김건아 집사님 여러분 현대인들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몸을 병들게 하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게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나? 먹지 말라는 것은 제발 좀 먹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게 먹지 말라는 것이 달콤하고 좋은지 선악과가 그래서 달콤하고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그랬잖아요. 가벼운 음식과 깊은 잠과 적당한 운동 이것은요 사람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로병사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관리해도 나이가 들면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요.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사도 요한이 가룟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참 우리 주변에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갑자기 막 아파서 갔는데 막 유방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지금 자녀들이 막 잘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생인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질병이 찾아오면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해요. 질병이 찾아오면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는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름은 약물치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도요 병든 디모데에게 약물치료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뭐라고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하면 몸에 포도주 먹으라 했네. 아이고 좋구나. 여러분 질병 치료를 위해서 먹으라고 했지 여러분 막 그냥 마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와 그리고 이제 성찬빵 있잖아요. 원래 하면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우니까 이 포도주를 서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주를 아까우니까 한 잔씩 갖다씩 먹는 거예요. 주일날 포도주를 딱 마시고 가면 알딸딸 그래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면 이게 좀 빨그스름하잖아요. 성도들이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셨구나. 저렇게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빨구작작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목사님이? 그래 다음 주에도 또 마시고 가야지.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마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위장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랬지. 막 그냥 한 잔씩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쓰라고 그랬지. 클라스로 마셔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르며 그랬잖아요. 기름을 바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물을 치료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기도하고 약물로 치료해라. 이게요. 바울도 질병으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다른 사람을 기도해서 고쳤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라고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질병 가시려 주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영혼이 잘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범사가 잘 돼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